질그의 빛긴 곁에 흰소리 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바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유익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향기가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후포 지역에서 먼저 구원함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돌봐주시고 가정의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정직함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많은 주님의 선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어서 주님을 뒤따르는 그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겨내며 견디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후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앞서서 행해 주시고 다가올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오늘 한 시간을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를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사셔야 되는지는 너무나 뚜렷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에서 벗어나면 방황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와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며 신앙 속에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면 그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 나라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풍습 세속화된 그러한 그 삶을 바라봤을 때는 여지없이 방황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징계가 있었고 그 징계가 심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길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 생활이 잘 안 되면 개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터인데 문제는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을 때에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교회 문제로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그 생명의 울음소리가 끝이 난다. 그리고 드문드문 생명이 태어난다. 이렇게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이 아주 중요한데 단체 생활은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생활은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개인이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할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집을 개방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집에서부터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문이 무너진 겁니다. 때문에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장을 살렸습니다.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때 간수장의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믿을 증거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때문에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면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1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감독들이 2명 이상, 3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감독들 했으니까 2명 이상이잖아요. 적어도 3명 이렇게 넘어 있었나 봅니다. 집사들, 후포교회도 집사들이 여러분 계시죠? 3분, 제가 보니까 3분 이상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만큼 이제 성장을 이제 한 겁니다. 감독들은 지금으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한 3분 이상 모이는 목회하는 교회라면 꽤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1장 27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같은 뜻, 목적이 같다는 거잖아요. 가는 목적지가 같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뜻을 가진 목적지와 같은 분들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동행을 쭉 이렇게 한 가지 동자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무리들의 연합, 합심, 협력 같은 말이죠. 마음심자, 마음이 이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심에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걸 다른 식으로 그 번역을 하면 이것은 나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번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번역에 내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같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무리들이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처음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장 초반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서로 다투면서 복음 전하는데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고 할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지침이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생활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표기되어 있죠. 밑에 보면 혹 2라고 되어 있죠. 아래 맨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혹은 혹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 노릇,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시민 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냐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원래 그 헬라 제국의 빌립보 2세라고 하는 그 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빌립보 그 2세가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 빌립보 지역을 중심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듯이 그 유럽의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을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쟁을 일으킬 때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자국민도 죽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의 명분이 미개한 나라의 문명을 전하자, 헬라의 고도로 발달된 수학, 철학, 건축 이런 모든 문명들을 미개 나라에 전해주고 그 나라를 잘 살게 이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구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전쟁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멀리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 나라까지 오려고 하면은 너무 멀잖아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말 타고 걸어 다니고. 너무 멀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지역, 그 센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중심이 되는 지역을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 지역이 마이크가 빠졌습니다. 빌립보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생각했냐면 그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달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를 안 가봐도 그 나라를 안 가봐도 이곳만 봐도 알겠다. 내가 이 빌립보만 봐도 헬라 제국, 헬라의 그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을 알겠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곳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빌립보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 짓는 작은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름도 지명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서 빌립보다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헬라 제국이 망했잖아요. BC 168년에 로마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의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명을 헬라의 그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지역을 더 개발을 시켜요. 아예 전쟁에서 퇴역한 장군들, 장교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이사를 가게 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살게 하고 빌립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겠어요. 서기 1세기 당시에는 이 로마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혜택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떨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만큼 시민권에 대한 그런 그 우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딱 지적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시민 노릇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보다 더 높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개인의 그 생활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개인과 후포교회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집에서 생활을 잘 합니다. 또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그 어떤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야,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분이 후포교회 다니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내가 후포교회는 안 가봤는데 이분을 보니까 후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후포교회에 이제 따라서 왔어요. 권유를 받고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표정에서부터서 천국을 느끼는 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분들이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런데 교회당도 아름답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후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모두 다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권자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을 해보냐면 하계 수양회 때 경험을 해보잖아요. 이게 하계 수양회, 공주 갈릴리 수양관 안 가보신 분 계셔요? 대부분 다 가보셨죠? 그곳에 가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매 차수마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 가신 분들이 마음이 어디서 열리냐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열린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언성 한번 높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나도 천국 가는 그 길을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후포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빌립보 지역과 같은 겁니다. 그 빌립보 지역까지 여러 나라의 그 유정자들, 그 정치가들 있잖아요. 사회의 높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아직 로마 나라나 헬라 나라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곳에서 견학하고 보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 거점이잖아요. 모델하우스처럼 보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마치 본 것처럼 계약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그게 바로 신뢰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개인 생활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교제 생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나타내는 나의 올바른 삶, 이 삶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에 비슷한 말이 신뢰잖아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겁니다.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민권자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런 신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연고인지 알 수 없지만 늑대 소굴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그 소년을 탐험가가 발견을 하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양자를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런데 상태가 영 아니잖아요. 습관적으로 웅크리고 잠을 자고, 그리고 침대를, 아주 멋진 침대를 줬는데 침대 밑에 들어가서 어둠을 좋아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밥을 주면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주니까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고 늑대처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내고, 걸어야 되는데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상태가 영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바뀌었잖아요. 신부는 그 백작의 이제 양자인 겁니다. 신부는 단번에 바뀌었는데 상태는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상태는 옛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기 쉽고, 목적에서 멀어지기 쉽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고 마는,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회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점점점 주님처럼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누가 보느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의 눈에, 그 시각에서 변해가는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작 내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뢰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조금은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것이 많지만, 신부는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민권자로서의 그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삶이 바로 개인 생활인 겁니다. 개인 생활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굶기지 않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매일같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 생활인데 이것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이것이 안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은 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개인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조차 사망을 좇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밝은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후포를 오다 보니까 금계국 국화가 흐느러지게 피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노란색, 진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 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더라고요. 서양 국화인데 이름이 금계국입니다. 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 갑니까? 예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기 좋으니까. 향기가 있고 보기 좋고 예쁘니까. 꽃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사람은 본성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살려주는 곳에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병원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때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마치 그 백합화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그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백합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송 기억나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향기가 멀리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행이다.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처럼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선한 행실,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자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 남편이라면 율법 남편을 둔 아내였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율법 남편의 아내, 그 부인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호적에서 말소되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사슬이 끊어지잖아요. 딱 끊기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지긋지긋한 남편과 같아요. 왜냐하면 피도 눈물도 없어. 율법 남편은 아주 엄하잖아요.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사사건건 관여하는 그 남편을 둔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시장 갔다가 조금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 그래 돈을 조금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느냐. 밥은 왜 태웠느냐. 그 밥에 왜 돌이 나왔어. 반찬이 이것이 무엇이야. 또 집에 이 먼지가 무엇이니 청소는 왜 안 하느냐. 모든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 부인이 살 것 같아요? 정말 숨 죽이면서 살겠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이런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근데 죽지도 않아. 율법 남편은 명이 길어요. 죽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가도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 속에 함축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고 10계명으로 나눠지고 더 확대시키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속에 하라라고 하는 365개의 법이 있는데 그 속에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때문에 짐승을 갖다가 대신 죽였잖아요. 왜? 그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죽인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합법적으로 죽었구나.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율법에서 내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사랑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밑에 지긋지긋하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택이잖아요. 전환점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갔더니 그 남편은 사랑의 남편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밥을 태워도 괜찮아. 태울 수 있지. 좀 늦게 들어오면 괜찮아. 볼거리가 많았나 보다. 밥에서 돌이 나오면 괜찮아. 가스레인지에 그 불이 좀 약해서 돌이 덜 익었나 보다.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남편이 좀 멀리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반찬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옷도 빨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수고롭게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그게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왜 자처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서 내가 좋아서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율법 남편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 신랑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자 신랑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점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사랑의 힘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자식에게 악을 행치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 말입니다. 시민권자의 그 삶이 그 향기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 향기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정직, 바르게 함, 진실함.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 진실하지 못한 삶, 바르지 못한 삶이 이 세상에는 만연하거든요. 그런데 등대와 같이 높이 들려있는 그 사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의 상태가 들려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향기가 이렇게 날리는 거거든요. 배들이 그렇잖아요. 항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에 그 항로에 그 GPS 있잖아요. 그 항로를 이렇게 주는 그 소리와 그 데이터를 보고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저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밝혀주냐면 등대에 불빛을 보여줘요. 불빛을 어느 지점 가면 불빛을 몇 번 깜빡 이렇게 해주고 또 어느 지역 가면은 어떤 불빛으로 몇 번 탁탁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다. 이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대가 그렇게 갈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그 행실이 중요한데 어디서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포 지역에서 사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섬에서도 살아보고 저 괌도 섬이네요. 괌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해보고 저 네팔에 가서도 또 선교사로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저 노아도라고 하는 섬, 첫 목회지가 노아도입니다. 땅끝 해남에서 더 들어가면 노아도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도 해보고 또 대도시에서 또 해보고 부산 얼마나 복잡합니까? 부산에서도 해보고 그 여러 지역 충청도에서 14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10년을 살고 북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뭐 이렇게 살아보고 경기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도전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루시퍼 천사.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겁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늘 바라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존재를 부인을 하는 순간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먹었습니다.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이 되고 때문에 내어 쫓기게 되었고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에게 수고로움과 고생, 아이를 낳고 남자는 일을 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수고로움이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난 그들이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자기 꾀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솔직히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벗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란 말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그 하갈이 사라를 떠났잖아요. 하갈이 사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종을 데려온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들여보낸 겁니다. 임신을 했어요. 주인인 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하갈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인생들이 죄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는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떠나버린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찾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실 걸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예법대로 사람의 몸으로 몸속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 몸을,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육체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더 높은 언어잖아요.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처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혀가 이틀에 달라붙고, 이틀에 달라붙을 때는
가장 짐승들이 고통스럽게 죽을 때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된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수족이 찔렸나이다. 내 몸은 촛밀처럼 녹아내렸나이다. 마치 초가 자신을 태워서 밝혀주는 것처럼 촛밀처럼 몸이 녹아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피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시편 22편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익히 충분히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형을 받고 그렇게 죽어갈 것을 고난의 잔이다. 이 잔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잔을 놓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정욕을 굴복을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굴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외우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7마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꽝꽝 박는 로마 군병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죽음을 막아주는 곳. 파라솔 그러잖아요. 우산, 양산 쓰고 다니는 거 막아준다. 햇볕을 막아주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을 막아주는 곳, 천국입니다.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있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당장 약속해 줬잖아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본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과정을 옆에서 같이 못 박히면서 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밑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소서 요한을 보라 이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는, 당장 약속해주는 말씀과, 그리고 서로의 가족이 되는 가족의 그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피가 흐르고 또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손가발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손을 벌리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사실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그 가상 7언은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3가지, 3가지, 1가지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천국을 약속해주는, 믿었어요. 강도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오늘 낙원했어요. 믿는 그 사람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이 3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3가지,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1가지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외우셨습니까? 아마 조금 노력하면 다 외워질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언어 정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외우셔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평강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삶 속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샬롬, 평강하뇨, 그 말입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 정말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장차 다가올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생각해 보면 현재 고난은 다 견뎌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네팔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송사하시고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평강이 쫙 찾아오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그 셋업을 당한 거예요.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 말 한마디에 해 그러면 막 가다버리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나라가 무법천지라 아직 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법을 못 만들었어요. 옛날 왕정 시대에 그런 군주 제도였잖아요. 군주 시대가 2008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공화국 체제로 들어섰는데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공산당 당원들이 다 대부분 됐어요. 그래서 아직 법을 못 만들어가지고 무법천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런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을 줘요. 그리고 견디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견디게 하는 거고 말씀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주셨지만은 조금 있으면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니까 딱 풀어주더라고요.
군인들이 다 가둬놨어요.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을 팔고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땅굴 파가지고 도망가고 하는데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더 큰 산이 기다리더라고요. 히말이 산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있어요. 8,800m까지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도망가면 더 큰 산이 있어서 얼어 죽어요. 도망가다 다시 돌아와. 그냥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있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희망을 주고, 말씀이 견디게 하고, 그 말씀의 소망이 제게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이제 된 겁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었는데 하늘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보면 산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산이 깊은지, 높고 깊은지.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신 겁니다. 평강을 이렇게 주시면서 약속, 명령을 한 가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주신 겁니다.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이 닭을 내가 삼계탕으로 먹든지 닭도리탕으로 먹든지 그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주인 사온 사람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이것을 계속 키워서 알을 내어서 그 계란 후라이로 이렇게 먹든지 아니면 삼계탕으로 먹든지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걸 닭이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는 겁니까? 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남편이,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목표는 내가 정할 수는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대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사신단을 보내잖아요. 지금 표현으로는 대사잖아요. 주중대사, 주미대사, 주일대사, 그 대표로 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대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의 위치는 사신이다, 대사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바로 사신인 겁니다. 바로 대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막힌 담.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먹었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연결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전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후포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어업에 종사합니다. 혹은 장사에 종사하거나 가사 일을 하시거나 농사 일을 짓거나 학교에 다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는 일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포교회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거냐, 어디서 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사신으로서의 대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삶의 목적에서 멀어지면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구령,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구령이잖아요. 구령. 세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것을 간과하고 이 사명에서 멀어지면은 그 맛 잃은 소금처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바닷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놔뒀더니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냥 뿌려버리죠. 그 거름에 쓰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맛을 잃으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방황하게 돼요.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차를 운전하고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울적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터미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인생에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꿈이 없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뭘 할래? 아직 정해지지 않는 아이에게 자주 물어보면 정말 그만큼 피곤한 일이 없잖아요. 대학 갓 졸업했는데 아직도 직장 취직 못했냐? 뭘 할래? 자꾸 물어보면 힘들잖아요. 모른 채 해주는 게 답인데,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보답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 사람밖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 9은 어디 갔냐고요. 우리가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마치 배가 나침판이 고장나면 표로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표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2장을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표를 딱 설정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출애굽의 끝이 어디입니까? 답을 아시면서도 얼른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가 충청도예요. 경상동교. 후포 아닌교. 후포 맞지? 저도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목회를 했거든요. 부산에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쭉 가잖아요. 가는 길 중에 에서의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롯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에서의 자손을 만나거든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물을 먹을 때 돈을 내고 사서 먹어라.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라 이 말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목적지는 먼데 살기 좋은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주하게 되겠죠. 정착하게 되겠죠. 마음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집중하라. 너희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은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해가 하늘에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수명을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창고를 다 열고 그리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지만은 그 다음 후손 때에 벌을 내리겠노라. 사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징계가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냐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 하시고
꾸준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포기해 버리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가 서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요. 적어도 세 가지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 세 가지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쭉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시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15년 만에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구원 받고 난 이후 15년 만에 구원 받았어요. 안 되니까 아버지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제 아버지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나 소망이 이루는 곳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 잠언 13장 12절에 잠언 13장 12절 이하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생명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오히려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대적을 하잖아요. 그 기도할 뿐이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일의 작정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일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정해진 사람, 내가 하기로 결정한 사람, 전도하기로 결정되신 분들, 아직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낫겠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루어질 확률 몇 퍼센트? 제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루어질 확률 제로입니다.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일어서서 가서 이야기하리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 몇 퍼센트? 49%. 50%에서 하나 부족하잖아요. 49%. 마음만 먹었는데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일어섰어요. 가서 입을 떼서 말을 했어요. 만나서.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 몇 퍼센트? 51%. 49대 51로 바뀌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률이 있다면 일어서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부여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취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돌봐주시고 가정의 경제와 또 신앙의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서 있을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으로 후포 지역에 필요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